오늘은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아포리아의 해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중해에 있는 그리스는 그 나라의 섬이 약 1200개의 섬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 중에 약 200개의 섬이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데, 그렇게 해양국가이고 해양술이 발달된 국가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이 이쪽 섬에서 이쪽 섬으로 이동하다가 여러분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나게 되면 아포리아라고 외친다고 합니다. 이것은 그리스어인데, 이 아포리아의 상태는 위기보다 더 심각한 상태이고 해결 방법이 더 이상 없는 정말 위기 중에 위기의 상태를 아포리아라고 그렇게 부르게 됩니다. 고대 그리스와 페르시아는 주전 499년부터 449년까지 약 50년 동안 긴 전쟁을 했습니다. 그렇게 오랫동안 진행된 수많은 전쟁 중에 역사에 남을 만한 전투가 테르모필레 전투입니다. 이 테르모필레 전투는 영화 300의 배경이기도 한데요, 페르시아 왕 크세르케세스가 100만 대군을 이끌고 스파르타를 공격합니다. 스파르타 왕 레오니다스는 300명을 이끌고 나가서 이 테르모필레 협곡에서 100만 대군과 맞서게 되죠. 이 300대 100만, 100만 대 300은 말 그대로 이란격석입니다. 계란으로 바위치기와 같은 전혀 상대가 안 되는 그러한 전쟁이었습니다. 더 이상 방법이 없고 희망이 없고 길이 없는 이 아포리아 상태에 처하게 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아포리아 상태에 처한 것을 보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30년 동안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께서 그들을 해방시키시죠. 요셉이 애굽의 총리로 있을 때는 그 요셉의 공로가 인정되어서 평안히 살았지만,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등장하면서 그리는 노동력에 착취당했고 또한 생명과 인권을 유린당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해방시켜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기도할 때 하나님은 먼저 아브라함과의 언약을 기억하사 그들을 애굽에서 구원하시고 해방시켜 주십니다.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미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너의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400년 동안 노동을 하고 고통 중에 있다가 내가 그들을 반드시 구원하여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 땅은 여러분 가나안 땅이죠. 그러한 하나님과의 언약을 맺으셨거든요. 그 아브라함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430년 되는 그때에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을 위해 간절히 부르짖고, 그렇게 그 부르짖을 들으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원하여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방의 기쁨을 안고 불기둥과 구름기둥을 따라 축복의 땅,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하여 걷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기쁨을 안고 걷고 한참을 걷는데 홍해를 만나게 되죠. 홍해 앞에 건너야 그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게 되는데, 앞에 홍해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앞으로 전진할 수 없는 상황이 됩니다. 모두가 당황하고 있을 때에 설상가상으로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져서 전차와 마병을 이끌고 바로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잡아 노예로 삼겠다고 쫓아오는 겁니다. 이 홍해, 앞에는 홍해이고 뒤에는 애국 군대, 말 그대로 사면초가이고 진퇴양난이고 풍전등화와 같은 그러한 상황이 여러분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아포리아 상태입니다. 인생을 살다 보면 우리도 아포리아와 같은 이러한 어려움을 만나게 되죠. 때로는 건강의 아포리아들 만나게 되고, 또한 가정의 아포리아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자녀에게 아포리아의 문제가 생기기도 하고, 또한 우리의 사업장과 직장이나 예기치 못한 곳곳에 인생 중에 아포리아를 만나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의 아포리아는 반드시 해답이 있습니다. 인생의 아포리아의 상태에서도 해답이 있는데, 아포리아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해답을 얻는가? 그것은 먼저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는 겁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자. 그렇습니다. 아포리와 같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갈 수도 없고 뒤로 물러설 수도 없는 그러한 위기 가운데 우리는 포기하고 모든 것을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상황에 우리의 인생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더욱 신뢰하자라는 것입니다. 오늘 읽지는 않았지만 출애굽기 13장 17절 18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을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홍해의 광야길로 돌려 백성을 인도하셨다라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그들이 출발해서 지금 가나안으로 가고 있는데, 여러분,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가는 지름길이 있었습니다. 해안로 지름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당시 싸움꾼이었던 블레셋 사람들이 장악하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430년 동안 노예 생활을 했고 전혀 군대 제식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고 훈련이 되지 않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향해서 지름길로 간다 치고 해안로로 가다가 싸움꾼인 블레셋 사람들을 만나면 그들의 마음에 두려움이 생겨 다시 돌아서서 애굽으로 갈 것을 하나님은 이미 미리 아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18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그 길에서 돌려 홍해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려움의 애굽으로 돌아갈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돌려 먼 길로 가는 것 같지만 그 길이 안전한 길이고 그 길이 하나님이 동행하는 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잠언서 16장 9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죠. 사람이 마음으로 자기의 길을 계획할지라도 그 걸음을 지도하시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내가 두 다리에 힘이 있고 내가 기거할 동작이 있어서 내가 걷는 것 같지만 우리의 모든 걸음걸음은 하나님이 인도하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셔야만이 오늘을 살 수 있는 것이고 내일이 보장되는 것이지, 여러분, 오늘 살았다고 해서 우리가 내일도 살고 내일도 우리가 호흡할 수 있다고 누가 장담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길을 돌려서 지금 홍해 앞에 다다라 그 아포리아의 위기를 만나게 하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을 인정해야 하는 것입니다. 인생의 걸음을 하나님께서 인도하십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 인도하는 인생이라도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기치 못한 환란의 아포리아를 만난 것처럼 우리들도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있는데 이러한 어려움을 만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죄송한 말씀이지만 꼭 만납니다. 그러나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왜요?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안에 모든 문제의 고난의 환란에 답이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인생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고난과 환란에서도 얼마든지 새 길을 여사 여러분 우리가 승리케 하시고 우리를 반드시 복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포리아 상태에 있지만 하나님은 그 홍해를 건너게 하셨고 40년 동안 그들을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셔서 마침내 가나안 땅에 다다르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사야 43장 19절에 보면 보라, 내가 새 일을 행하려니 이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이제 나타낼 것이라. 반드시 내가 광야의 길을 사막의 강을 내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광야에 길이 난다, 사막에 강이 생긴다, 전혀 불가능한 일입니다. 어찌 사람이 수많은 사람이 힘쓰고 애쓰고 장비를 동원한들 여러분 얼마나 광야에 길을 낼 수 있으며 광야에 강을 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따라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마이크 약간만 올려주시겠어요? 제가 조절할게요. 예, 죄송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면 될 줄 믿습니다.
내가 볼 때에 불가능한 현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개입하시면 우리에게도 상상하지 못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힘들고 어려울 때에 끝났다, 될 대로 되라 포기하지 마시고 그 모든 것들을 인도하시고 모든 것들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믿음으로 행하는 우리 모든 복된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를 인도하신 하나님은 무에서 유를 창조하시는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들을 그 어느 일도 다 행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찬양 중에도 구원의 하나님에 대한 노래가 있는데,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다 같이,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쁘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바라보시며 너를 잠잠히 쉬며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아포리아와 같은 상태에 우리는 웅크리고 앉아 탄식하며 가슴을 조아리고 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잠잠히 바라보시고 우리의 또한 앞서 행하셔서 여호와 이레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를 건너서 여러분 가다 3일길을 걸어서 마라의 쓴물을 만납니다. 마라의 쓴물을 만났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늘 여전히 했던 것처럼 원망불평합니다. 야, 물이 없다. 야, 왜 우리를 힘들게 하냐? 모세에 대하여 원망불평하며 모세에게 달려들 때 하나님은 그들보다 앞서 행하셔서 엘림의 오아시스를 준비하셨습니다. 엘림의 오아시스는 여러분 종려나무가 70그루가 있고 여러분 연못이 12의 샘물이 있는 그러한 어마어마한 오아시스였습니다. 그 기만 명이나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거기서 다 마시고 먹고 목욕하고 낙타 짐승까지 다 먹일고도 남을 만한 물, 그 하나님이 여러분 이미 앞서가셔서 여호와 이레 하셨는데 당장에 만난 여러분 마라의 쓴물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망하며 불평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힘들고 어려울 때에 우리의 걸음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시고 날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는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포리아의 회담은 먼저 하나님의 인도를 신뢰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아포리아의 회담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4절 우리말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 14장 4절 우리말 성경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가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해 그들을 쫓아가게 할 것이다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바로의 마음이 바뀌어가지고 바로의 마음이 강팍해서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줬다가 다시 그들을 추격하는 것 같지만 그 강팍하게 한 마음을 하나님이 주관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바로의 마음을 강팍하게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모든 주권이 지금 하나님 안에 있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사야 45장 7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큰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시작. 나는 빛도 짓고 어둠도 창조하며 나는 평안도 짓고 환난도 창조하나니 나는 여호와라 이 모든 일들을 행하는 자니라 하였노라.
아멘.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빛도 짓고 어둠을 창조하신대요. 평안도 짓고 환란도 창조하신대요. 우리에게 그러한 것들을 적절할 때에 좋은 일도 주시고 나쁜 일도 주시고, 나쁜 일을 만나 우리가 포기하고 우리가 힘들어하면 하나님은 또 새 길을 여사 피할 길을 우리에게 허락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아포리아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부정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있습니다. 외향적인 사람, 그러한 사람들은 힘들고 어려움을 만나면요, 여러분 막 소리집니다. 흥분합니다. 그러고서 야, 큰일 났다, 망했다, 끝났다, 그렇게 동분서주하다가 이제는 사람들에게 원망하며 불평하기 시작하고 또 책임을 전가하기 시작합니다. 내향적인 사람은 힘들고 어려운 일을 만나면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일을 가슴에 혼자 끌어안고 끙끙거리고 구석진 곳에도 혼자 눈물 쏟고 아무런 말도, 도와달라는 말도 하지 않다가 그렇게 힘들고 어렵게 지나가다가 여러분 세상을 스스로 등지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는 다 바른 신앙, 바른 모습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오늘 본문 11절 12절에는 아포리아 상태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보인 반응을 기록하고 있는데,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같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라고 말합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에게 이렇게 원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해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차라리 힘들고 어려워도 애굽에서 우리가 노동을 해도 그 사람들이 주는 양식을 먹으며 근근히 살아가는 게 낫지, 왜 우리를 그냥 불러서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라고 모세에게 원망 불평하며 책임을 전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잘못하면 잘 되면 자기 탓이고 안 되면 남 탓입니다. 이것이 무엇을 보이는 거냐면 인간의 죄성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하지 않고 충만받지 않으면 여러분 힘들고 어려우면 그 문제를 가지고 기도의 자리를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책임을 전가하는 거예요. 마치 자기에게는 아무런 문제가 없는 양, 그렇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든 죄성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믿음의 사람은 어떤 형편에도 흥분하지 않고 격분하지 않고 그 문제를 안고 하나님 앞에 나와 간절히 기도하는 것입니다. 희망을 잃지 않고 기도의 자리를 찾으면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더 좋은 것으로 발전시켜 주십니다. 왜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들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당장 그 일이 내게 힘들고 고난을 주고 당장 그것 때문에 내가 탄식하고 절망하는 것 같지만, 그 일이 내게 아무런 유익이 되는 것 같지만 먼 훗날 그 일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반드시 고백하게 될 것입니다. 아, 하나님이 이때를 위해서 그 일을, 그때 그 고난을 오늘 그때 허락하셨구나.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는 아포리아 상태에 있을지라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시고 그 문제를 안고 주의 절으로 달려나와 힘있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복 있는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고난의 문제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엉뚱한 일을 해요. 제 친구가 서울에서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있는데 어느 날 나눔방 예배를 드리고, 소위 자칭 구역 예배죠. 구역 예배를 드리고 그렇게 자칭 나는 우리 교회 개천 멤버야, 나는 우리 교회 이만큼 몇 년 함께 신앙생활을 했어 라고 그동안 그렇게 자랑하고 그렇게 떠벌렸던 권사님, 집사님들, 그 집사님들이 구역 예배 드리고 구석에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야, 내가 어느 날 이런 일을 만났는데 너무 힘들어서 점집을 갔다는 거예요. 교육자가 옆에 앉아 있는데 점집을 갔는데, 야,
그 점쟁이 용하더라. 잘 맞춰. 친구가요, 사역에 회의를 들어가지고 6개월을 쉬었습니다.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가? 내가 그동안 어떻게 사역했는가?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요. 여전히 예배 자리에는 앉아 있습니다. 여전히 말씀을 듣습니다. 아포리아의 상태에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으면 엉뚱한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영적으로 예민하여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그 믿음대로 더 좋은 일을 되도록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에게 역사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놀라운 기적과 능력과 응답을 허락하십니다. 모세는 홍해 앞에서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홍해에서 건너게 하셨고 그 후에 그들에게 나타난 변화에 관해서 출애굽기 14장 31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행하신 그 큰 능력을 보았으므로 백성이 여호와를 경외하며 여호와와 그의 종 모세를 믿었더라. 아멘.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면 그의 신앙이 성장하고 성숙하게 만들어 주십니다. 여러분, 언제나 어떤 형편이든지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고 이곳에서 기도하면 해외에 있고 군에 있으며 각양각처에 흩어져 있는 가족과 자녀들과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이곳에서 기도하면 하나님은 그곳에서도 응답하시고 그곳에서도 치유하시고 그곳에서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시고 기도로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당회장 목사님을 모시고 다니면 늘 이야기하지만 환우들을 위해서 차를 탈 때부터 기도를 하셔요. 이번 주에 강남금식 기도원 집회를 모시고 갔다 왔는데 휴가철이잖아요. 날도 뜨겁잖아요. 차가 얼마나 많은지 보통 1시간 반 정도 걸리는데 이번 주에는 한 2시간, 거의 2시간 정도 걸린 것 같아요. 얼마 전까지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가 1시간이면 거의 끝났습니다. 조금 지나 1시간 10분? 그런데 이번에는 더 늘어났어요. 2시간. 여기서 타자마자 사택 지하에서 전화하기 시작하시더라고요. 도착했는데 거의 2시간 걸렸는데 2시간 도착할 때까지 계속 환우들을 위해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도가 작은 것 같고 여러분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의 주권적 역사를 기대하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어느 날 제가 사역을 시작한 지 얼마 안 됐을 때 당회장 목사님 모시고 서울을 가게 됐어요. 그때도 전화신방을 계속 했습니다. 변함없이 하세요. 그때도 전화신방을 해서 건물에 도착해서 이제는 화장실을 들어가시는데 차에서 내리면서 계속 전화신방 하면서 화장실에 가시는 거예요. 제가 따라가야 하잖아요. 예? 혼자 있으면 안 되잖아요. 따라갔는데 화장실의 공간이 어때요? 작은 소리도 크게 울리잖아요. 예? 작은 소리도 크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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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울링 나잖아요. 화장실에 들어가는데 목사님이 전화를 안 끊으시는 거예요. 저는 믿음이 없어서 끊었으면 좋겠는데 그 안에 사람들이 많이 있었어요. 당회장 목사님 안 끊고 화장실에서 계속 하시는 거예요. 가슴에 손 얹으세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질병, 몸의 염증은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거기에서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아니, 웬만한 사람 같으면 안 하실 텐데 왜 그렇게 하실까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으니까. 아무리 전화 기도라도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역사하시기 때문에
환우들은 지금 죽느냐 사느냐 아파서 병상에서 신음을 토하는데 여러분 환경이 무슨 상관이 있어요? 예? 우리들도 마찬가지 힘들고 어려우면 주의전으로 오세요. 예? 삼병용사도 있고 새벽 예배도 있고 철야 예배, 심야 예배도 있고 또 예? 여기 뭐요? 성서기도도 있고 많잖아요. 예? 혼자 하기 힘들면 교육자들 찾으세요. 같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모든 일을 주관하시는 분이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해야 됩니다. 마지막에 아포리아의 해답이 부르짖어 기도하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인도를 우리는 신뢰해야 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해야 되고 아포리아에서 우리가 그 모든 일들을 해결받기 위해서는 여러분 주여 하고 힘있게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입니다. 13절 15절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라.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어찌하여 내게 부르짖느냐.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앞으로 나아가게 하고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홍해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전히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모세는 외칩니다. 여러분 원망하지 마세요. 불평하지 마세요. 탄식하지 마세요. 애굽에서 바로가 그렇게 거칠게 저항했지만 하나님은 10가지 재앙을 내리셔서 우리를 구원하여 여기까지 에베네스를 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하나님께서 이 홍해 앞에서도 우리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은 새 길을 열어 우리를 건너게 하시고 약속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를 반드시 승리케 하실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부르짖어 기도합시다 라고 그렇게 힘있게 외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에 아랑곳하지 않고 목소리를 죽이지 않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믿음이 있었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했기 때문에 머리를 무릎 사이에 넣고 여러분 간절히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옵니다. 모세야 모세야 내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라. 말씀대로 지팡이를 홍해에 내밀자 여러분 그렇게 출렁거리는 홍해 바다가 그 물길이 여러분 쫙 갈라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전하게 걷는 줄 믿습니다. 놀라운 것은 여러분 같은 길이었고 같은 바다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길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애굽 군대들은 다 수장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 백성, 하나님의 주권 안에 있는 백성과 하나님을 믿지 않는 백성,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백성의 차이가 이런 것입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워도 우리가 할 일은 힘있게 주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는 것이지 포기하는 것이 절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가해서 천박한 기도라고 말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히브리서에 보면 예수님도 육체에 계실 때에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다고 분명히 기록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를 앞에 두고 여러분 부르짖어 기도할 때에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예수님은 간절히 기도하셨고 그 기도의 힘으로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그 사람의 그 형편의 처지를 모르기 때문에 부르짖어 기도하는 거에서 함부로 우리는 정죄하거나 판단하면 안 됩니다. 한 마디 더 기도를 도와줄 뿐이지 여러분 부르짖는 기도를 천박한 기도라고 말하거나 부르짖는 사람에 관해서 여러분 하찮게 여기고 우습게 여기면 절대로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는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문제 앞에서 여러분 염려하지 않는 인생은 없습니다. 아포리아에 처했을 때의 인생이기 때문에 염려하고 두려워하고 탄식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인간은 그렇게 연약하고 유한하고 나약한 존재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여러분 아포리아 앞에서 하나님마저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만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만은 찾으시길 바랍니다. 힘있게 주님을 부르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환난에서 의경에서 능한 팔을 펴사 여러분 우리를 건져주시고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속에 감추어진 길을 여사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구원하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또한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축복의 역사, 간증의 역사, 놀라운 역사가 있도록 인도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예기치 못한 인생길에 여러분 아포리아의 고난을 만나게 되면 여러분 모세처럼 부르짖고 하나님을 절대 신뢰하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를 해결받아 승리하는 복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축복합니다. 아멘.